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두려움에 다치고 우리 입술이 때로 침묵 속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숨 쉬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숨을 내쉬신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어 다시 숨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보내심 받은 자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숨을 내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1절을 맞아 우리 민족과 이 땅 위에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숨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제목은 성암교회 지금 숨쉬고 있니? 였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다시 숨쉬는 공동체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성암교회 지금 숨쉬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호흡곤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분주하고 하지만 정작 내면은 생기가 없어지고 생기를 잃고 마치 산소 공급이 끊긴 방에 언제쯤 산소가 다 떨어질까 두려움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것 넘어서 순간순간 돌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왔습니다. 이겨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떨어져요. 2년 맺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감김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감기가 왔습니다. 잘 버티다가 지방에 마치고 스트레스 좀 받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능히 이겼는데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밤에 아내와 같이 괴산해를 갔다 왔더니 몸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고 강기님께서 찾아와서 한 며칠 지금 고생 중에 있습니다. 당숙이 돌아가셨는데 77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투석을 하시다가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이해 못했습니다. 투석을 받는데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럴 수도 있다더군요. 그럴 수도 있대요. 두려움, 불안 속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다가 다시 모여들었지만 어찌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꿈을 잃었고 소망을 잃었고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없으면요, 쫄쫄쫄 흐르는 또랑물에서도 그냥 나무 떠내려가는 게 죽은 것이고, 아무리 미물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암 공동체, 성암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 달 설교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는 달이라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 5번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나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매 주일, 매 절기, 행사가 잘 돌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안정되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숨 쉬고 있느냐, 숨 쉬고 있지 않느냐를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숨이 들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숨이 들고 나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 숨이 들고 나야 합니다. 이거를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영적 호흡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들고 나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호흡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숨쉬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암교회가 어떻게 숨이 드나드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다시금 굳건히, 물론 지금 숨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굳센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본문으로 삼았는데 원래는 본문이 2개였어요. 요한복음 20장하고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문을 꽁꽁 걷어 잠그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었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 숨이 어떻게 확 펼쳐져서 나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먼저 보면 숨이 막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일까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문이 꽁꽁 닫혀 있었다. 숨이 막힌 공동체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모임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야, 성암교회 너희 좀 살아있어? 숨쉬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긴 문과 닫힌 마음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으로 고립시켰고, 고립된 공간에서 공기가 정체되고 숨 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0장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이것은 어찌 보면 문을 잠갔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도 닫고 입도 닫고 마음과 입만 닫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닫아버린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영적 호흡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실패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 이제는 잡힐까봐 무섭기만 한 것 모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간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기간이 예수님과 살아왔던 기간과 예수님과 떨어진 기간이 긴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그 순간이었어요. 기껏해야 며칠 상관입니다. 그 며칠 상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닫고 문도 닫고 입도 닫고 모든 걸 다 닫아버리고 기대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에 빠져서 영적 호흡하지 못하고 신세 한탄하며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평안했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그때에 그들은 평안했나요? 생명의 위협이 없었나요? 마음 편히 무언가를 할 수 있던 시기인가요? 아무것도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도 닫고 문도 닫고 입도 닫고 모든 걸 닫아버립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밖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계시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밖에 변한 게 없는데 그들이 문을 닫아 걸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암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는가요? 믿음이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숨이 막힌 교회입니다. 숨쉬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숨쉬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무리 겉보기에 좋고 규모가 크더라도 살아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호흡이 드나들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영적 호흡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머무는 문 닫힌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한 성암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보내신다라고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흙으로 빚고 생기부로 그 코에 뭐를 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숨을 내쉬신 거는 뭐 어떠한 제스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그 숨을 내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뭐 했다는 거냐면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부활 이후 새롭게 창조돼, 다시 합니다. 교회는요, 부활 이후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의 모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조직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숨으로 시작된,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차에 무엇인가를 끼워 넣어야 하는 옵션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호흡을 들고 나게 하는 산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숨결이 없으면 영적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암교회를 다시 숨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확 펼쳐져서 나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쫙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뭐가 되냐면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뭐 하냐면 두려움에 떨고 또 마음이 닫혀있고 말도 닫혀있고 다 닫혀있던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서 복음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냄받은 것처럼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숨쉬는 공동체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숨쉬는 공동체는 서로 아픔을 돌보고 서로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숨쉬는 자연스러운 그 숨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자로 그렇게 결단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성함교회 너 숨쉬고 있니? 이런 물음으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숨막힌 교회입니까? 조용하지만 생명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기도 때문에 흔들리고 진리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혹시 영적 질식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내 힘으로 숨쉬려 애쓰다 지쳐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숨쉬고 있니?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숨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늘의 통로가 성함교회 성도들, 성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숨쉬게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다시 숨쉬게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성함교회이기를, 그 공동체 안에 바로 바로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